우리 찾은 줄 알고 앞에 화면 참고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제가 2장의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이 말씀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생긴 것 못생긴 외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 절에 가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진노하는가? 그것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버려두고 계신 거예요. 버려두면 어떤 길로 가는가 하면 죄된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 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디로 가게 돼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면 결국은 그 종착역은 지옥인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타한 부분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그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한 길로, 자기 욕심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법으로서 그 욕심을 제동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도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생명을 출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 존귀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사랑을 남녀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남과 남이 여와 여가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어떤 일련의 변태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가? 진노를 하시려고 하는데 진노하기에는 또 하나님의 가슴에 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거죠. 그 소식이 뭔가 하면 아들에 관한 거다. 그 아들이 뭔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분이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분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난주 1장의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 2장 1절로부터 2절을 먼저 한번 읽고 잠시 설명드립니다. 1절입니다. 먼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면서 2장 1절이 시작되기 전 1장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상의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도 이것이 나쁜 걸 알면서도 그걸 옳다고 여기고 그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한 그 인물을 가리키면서 그 일을 지금 누가 지적을 하고 있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잘났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이러는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가상의 인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건 나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니 잘났다 하면서 바울을 판단하는 어떤 특정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바울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향하여 못된 일을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리로 쓰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바울은 안다라는 거예요.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할 때, 그러니까 요즘 하도 말이 많았던 내로남불, 그게 원래 말은 아니죠, 그죠? 한문인가요? 내가 하면 그렇네, 한문이 아니네,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만 누가 내가 하면 로맨서, 그 내로, 남이 하면 불, 그래 불륜, 이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면 괜찮아, 네가 나쁜 짓 하면 너는 죽일 놈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을 향해 야 저렇게 세상에 나쁜 놈이 있어 하면서 지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심판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떻습니까? 엄청 더디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재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도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야 심판이 늦다. 이 심판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어서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죽었어 이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내가 혹 죄를 지으면 내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오해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는 지금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도리어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는? 너는요. 가상의 누구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로마 안에 특정한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력이 조금 있으면 이제 밝혀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늦은 이유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 받으라는 거지. 네가 나쁜 짓을 해도 다 내가 용서했다, 다 내가 눈 감아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5절. 다만 네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면서 보응은 행한 대로 되어지는데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 영생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자, 그다음 8절로 9절입니다. 읽습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면서 이 8절에서 영어 버전에는 8절 앞부분에 BUT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앞절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생과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당을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렇게 할 때, 지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서할 때 선서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또 하나 할 때 이 하나와 하나가 10가지가 있다 치면 이 하나 하는 이유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10번째 한다고 마지막 10번째가 제일 꼬랑지에 있으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 할 때는, 다시 말하면 1 뭐 첫째 할 때는 그 내용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유대인에게 서열적으로는 유대인 먼저, 두 번째로는 헬라인 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사람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면서 동일하게 진노도, 그 다음에 복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모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 영광과 존귀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지,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헬라인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을 영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편애하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실망했었어요. 은결이도 지금 실망할 것 같아. 하나님이 편애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잘생김으로 바라봐줘야 그지? 은결이가 이익이 될 건데, 하나님이 잘생긴 것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 소용없는 거예요. 집안이 소용없고 어떤 교회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소망이 되는 일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면서 형벌의 기준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나오는데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좀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이렇게 서열화시키면, 첫째는 법이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도덕이라는 걸로,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걸로, 그 다음에 종교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문의 가장 높은 위치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신학이 있어요. 음악의 가장 높은 위치에가 뭔가 있는가 하면 찬양과 성가가 있어요. 미술의 가장 높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어요. 다 모든 것들의 정점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동양적이지 않아서 서양적이고 저 유럽화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종교라는 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따라서 사람의 행함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율법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도덕, 그리고 양심, 그 다음 뭐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양심 속에, 1장에서 사람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람들이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갈로가 14절 앞부분부터 15절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건너뛰어도 될 수 있습니다. 갈로는 나중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14절 먼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16절을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요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이런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세세히 아는 거예요. 세세히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도 알고 여타 모든 것들을 아는데 그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으니까 결국은 율법을 가졌다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이야기한 나는 다 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나로 명인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란 이름,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유대인의 그 이름은 행위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빵점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가졌지, 이름만 가졌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내면에 있는 모습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가 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명문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명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유대인 가운데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하겠죠.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론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율법을 잘 알아서 명인을 인도할 수도 있고 어둠에 있는 이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희의 행위를 바라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유대인에 대해서 요즘 애들 말로 까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가요. 너희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금 율법을 잘 알아서 그 율법대로 가르치어 나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명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왜 너는 행동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22절과 23절에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네가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간음이라는 말은 영적 간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22절 말씀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 있죠. 우상을 가증히 여겨요. 왜?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잖아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 말을 신전의 물질, 신전에 바쳤던 그 물질을 털어 나온다 이래요. 도둑질이 아니고 턴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영어로요. 결국은 우상과 관련되어서 물질적으로 이익만 된다고 하면 이들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우상 뒷면에 있는 이익되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실질적으로 도둑질하는 게 이익이 된다면 도둑질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도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고 27절까지는 이제 다 전체 결과적인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크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나눴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할까? 세상의 앞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세상 앞에 나쁜 짓 많이 할까? 많이 한다고 봐요. 나는요. 왜?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는 20%, 저는 80%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는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을 바깥에서 안 해요.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돈 욕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요. 물론 이 코로나 이 문제는 좀 다른 각도가 있죠. 왜? 우리가 걸리면 또 다른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걸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었죠. 목사님들이 돈 욕심 낸다고. 그 돈 욕심 내서 어쩐다고. 그들의 돈을 삥 뜯어왔어요? 아니잖아요. 나라의 은행을 틀었습니까, 목사님?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돈을 해먹은 게 좀 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치면 그러면 교회 문제잖아요. 지들이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욕을 먹는 거예요. 피해를 안 줬는데 왜 욕을 먹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만 살았었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했거든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했거든요. 돈 욕심 없는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청빈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는 거로 이야기했거든요. 저 하늘만 소망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땅은 소망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열어보니 그렇게 외쳤던 강단의 사람이 더 욕심을 피우는 거야. 더 검소하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피해 준 거 없어요, 솔직하게. 여기 그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만 살한 거예요. 외모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름만, 무늬만 석천인인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동일하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큰 교회 몇 그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님들만 매스컴에 놨잖아요. 한두 명만 타겟을 해서 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체 사잡아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기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26절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28절로 29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서 참 유대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만 살짝 잘라서 할례를 받았다고 나 할례 받아서 할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 일부만 교회에 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지금은 이제 잠언을 읽고요. 잠언을 쭉 읽는데 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를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은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부귀는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에게 내가 부귀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부귀와 그 다음에 지혜 두 개를 혹시 검색창에 치시면 그 잠언의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런데 부귀만을 주려고 그 부귀가 우선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에게 부귀를 도구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구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부귀를 원한다 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지혜로운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도구들이에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액세서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 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한에 관심이 있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빠 와서라고 할 때 아빠의 손을 바라보고 아빠보다는 아빠의 손에 들려 있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쭉 하는 이야기가 좀 강한 느낌이 들죠. 결국 뭘 하라는가 하면 외모적인 것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 속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외모적인 게 필요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과 합리성은요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산과 합리성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물질은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되는 거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 그 돈은 물질은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쏙 깊은 유대인, 쏙 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